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꼭 전도해서 반지 탑시다, 그 얘기 한번 합시다. 옳지,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참, 같은 사람을 보아도 예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같은 사람인데도 예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고, 그렇죠? 똑같은 신랑인데 참 마음에 쏙 들 때가 있고, 저 왼수를 내가 왜 만났나 싶을 때가 있고 나는 예쁘게 보는데 남은 미웁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는 미웁게 보는데 남은 예쁘게 보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가장 좋은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지, 하나님이 어떤 특정인을, 하나님이 특정인만 사랑했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했지 하나님이 아무개만, 누구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랑을 보편적으로 주지 못하고 누구만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보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니 하나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선택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또 긴 것 같고, 긴 건데 또 아닌 것 같은 게 뭐냐? 제일 흔한 게 아마 돈일까요? 돈? 목사님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돈. 아니면 돈, 그 뭐가 그 소용이 있어요? 죽으니까 아무 생각.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 그것도 아니면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 돈, 건강이 있다 보면 또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무슨 시장이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 말이지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마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월급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시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박상 사모님 한 달 갖다 주는 돈이 그리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한다고 해서 큰 돈 버는 거는 사실은 아니다. 아니 뭔가 나라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그렇다면 나라라고 하는 게 꼭 내가 해야 잘할 수 있고 남이 하면 못하는 것일까요?
아님 명예를 솔직히 얻고자 하는 겁니까? 야, 그 남자가 말이야 세상에 태어나서 금배지는 한번 달아봐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그 금배지라는 게 그것도 진짜 금이 아니래요. 차라리 중문교회 전도를 해야 금 반지 줍니다. 이게 그 진짜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 국회의원 건 기자는 아니래. 그것도 다 가짜래. 그 명예 때문입니까? 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예를 잃어가면서까지 얻어야 할 명예는 아니지 않냐는 거죠. 명예 얻으려고 하다가 명예를 잃어버려요. 좀 이상하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잃는다. 돈을 얻겠다고 돈을 잃는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잃는다.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보다 먼저는 제가 볼 때 생명이 목숨이 아닐까.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돈도 좋지만 뭐 살아야 뭐 좋은가 이 말이에요. 살아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소유가 넉넉하면 살아있고 소유가 부족하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고 그래가지고 돈 있어 수술을 하게 되면 살게 되고 돈 없어 수술을 못 받으면 죽게 되는 경우에 돈 있으면 살았을 텐데 돈 없어서 죽었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돈 있으면 살면 돈 있는 사람은 다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자꾸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돈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돈 있으면 다 가질 것 같지만 돈 가지고 있어도 못 가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사도 단잠은 못 산다니까. 내가 이런 얘기만 하면 아주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집 잘 꾸며놓고 신방 와달라고 해서 막 가서 예배를 드는데 막 너무 잘 꾸며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의리의리해 진짜.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내부 시설하는데 또 썼대. 그러니까 이제 한 채는 겉에 있고 한 채는 속에 있는 거예요. 막 신발을 어디서 벗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막 세상에 너무 잘 해놔가지고 갖고 막 여기로 저기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막 다 구경을 시켜주는데 어느 방을 들어갔더니 불빛이 야사사사한 거야. 이렇게 약간 이게 뭐요? 그랬더니 무드등이래. 그리고 이제 싹 나가려니 나를 탁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왜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이상해요. 뭐가요? 여기 이 침대에서 자면 가위 눌려요. 내가 그랬어요. 교회 와서 처리하라고. 7시 반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무셔봐. 그 방만 120평이요. 그냥 입신해버려. 입신. 뭔 가위를 눌려. 가위를. 그 깨달았어요. 좋은 침대에서만이 꼭 단잠 자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 얻으려고 하다가 얻기는 고사하고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왜 그럴까? 탐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네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죄로 가고 죄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 그런데 그 귀한 생명도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성경은 사람의 목숨,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들이 다 있더라고. 첫째는 그 귀한 생명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안개.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애들이나 젊은 사람은 이 말이 실감나지 않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생명이라는 게 뭐냐? 그 굉장한 것 같은데 그냥 안개라는 거야. 안개. 두 번째는 또 생명이 뭐냐? 풀 같대. 풀.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언뜻 보니까 풀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좁게 길게 보면 인간도 풀 같다는 거예요. 그냥 풀. 인생이 뭐냐?
풀.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에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까불지 마라 풀아. 세 번째는 또 인생의 생명은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냥 잠깐 잔 것 같은데 그냥 인생이 다 간 거예요. 그냥 아직 실감이 안 납니까? 좀 더 가봐. 네 번째는 인생이라는 게 그냥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나니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냥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욥기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 같다. 그림자 같다. 시편 144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자, 이런 말씀만 보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 뭐 풀, 꽃, 안개. 자, 여기서 잘못하면 사람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돼버립니다. 어차피 풀 같은 인생, 꽃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겠냐, 일찍 끝낼란다. 어이! 그러면 안 돼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생명을, 목숨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 이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숨입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아까는 풀 같다더니 이번에는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다. 옳지, 시작. 이렇게 하면 좀 깨달은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일이,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라는데 풀이란다. 풀. 왜 자꾸 풀로 돌아가?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란다. 옳지, 시작. 온 천하보다 귀중한 것,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숨,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모든 쌓아놓은 것보다 이 바보야 네 목숨이 생명이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목숨, 생명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주 앞에 그냥 한 뼘, 그냥 손뼉밖에 안 된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일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육신의 생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관리를 좀 잘하나 좀 못하나 굉장한 것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뭐 이제 건강 뭐 그런 프로를 보니까 깻잎을 먹으라네. 깻잎을 막, 그래가 어떤 여자가 막 살을 뭐 20몇 킬로를 뺐대야. 깻잎 먹고 막 갖고 깻잎을 한 보따리를 사다가 막 갈아 먹고 막 뭐 해먹고 그래서 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깻잎을 사야 되겠다고. 그래 또 다음 프로가 나온 데 보니까 아사이베리를 먹으랴. 아사이베리 뭐 블루베리보다 뭐 몇
뼈가 좋다고 막 갈아 먹고 비벼 먹고 뭐 그냥 먹고 또 아사이베리를 사야 되겠더라고. 아사이베리.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아사이베리를 먹어도 깻잎을 먹어도 늙는 건 늙습니다. 5년 10년 좀 건강은 차이는 있지만 그게 작게 보니 그러지 길게 보면 그거 뭐 솔직히 할머니가 아유 참 어쩜 이렇게 정정해 보이세요, 아유 어쩜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이 말은 맞아도 할머니가 아유 어쩜 이렇게 아가씨 같으세요, 뻥이야. 뻥이야. 할머니가 아가씨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봐야 5년 10년 좀 땡기고 그런 정도지 막 인간이 관리한다고 해서 막 뭐 100년씩 땡겨지고 그런 건 아니라. 문제는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뭐가 받냐? 영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이. 왜? 바로 그 영혼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옳지, 시작.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늙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걸 두려워. 마태복음 8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그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죽은 자는 세상 정욕대로 산다 이거예요. 세상 정욕대로.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냥 마시면은 마시고 피우면은 피우고 치면은 치고 그냥 죄지면 죄짓고 그냥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딱 보니까 어떻게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대번에 나와버리죠. 살아있는 사람의 물고기가요, 이게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특징이 있어. 뭐냐? 죽은 거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가.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 산 고기는요 조그마한 것도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세상에 떠내려가면 죽은 사람이요,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시간 주일날 세상 따라 놀러가면 죽은 거야. 믿음 거슬리고 바득바득 주의 전으로 오면 산 거야. 어이, 우리는 살았네. 옳지, 시작.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도 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꼭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분명히 육신과 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를 뭐라 합니까? 목사를 영적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뭐라 합니까?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목사님들은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
받아야 될 것이니라. 꼭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는 인간의 육체, 사람 생명에 대해 다른 차원으로 한번 견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적 사관입니다. 만유의 궁극적 실제를 물질로 보고 정신적, 관념적 모든 현상을 물질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설이 이 유물론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신론자입니다. 유물론자들은 무신론자. 왜? 신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니까. 보이지 않는 신은 없다. 다만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죽일 때 무슨 짐승 죽이듯이 죽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쉽게 죽일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람도 그냥 한낱 동물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죽이는 것이나 사람 죽이는 것이나 어차피 동물 죽였다 이거죠, 개념이. 월남이 월맹에 패했을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싹 죽였습니다. 반대로 월남이 월맹을 이겼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 텐데, 더 안타까운 건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떤 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어떤 이는 보고 들으니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요? 보여지시고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지시고 들려지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듣는 자입니까? 듣지 못하는. 로마서 1장 20절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본명이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하고,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민주주의의 관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래도 인간의 생명은 아주 존중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이 피운 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참으로 귀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여기 살지만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안 하든 우주에 뭐가 있어요? 우주에 정거장이 있습니다. 우주에 뭐가 있어요? 정거장이 있어요. 정거장. 가지고 거기 지금 사람들이 몇이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우주 정거장에 살던 사람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위험하다, 빨리 지구로 데려와야 된다 하는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아마 제가 추측컨대 공산주의자들은 아마 구하러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 살리겠다고 동물 살리겠다고 그 돈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민주주의라면 아마 돈과 상관없이 구하러 갈 겁니다. 그게 생명에 관한, 목숨에 관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주의,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지금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늘 본문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아이가 머릿속에다 콱 새겨놓으세요.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주의, 성경주의인데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영원한 참된 생명은 인간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바로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 오직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공자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었으면 죽을 리가 없잖아요. 마호메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죽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죽었다 살아난대요? 그게 기독교의 비밀이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내 대신 죽은 거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대신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내 대신.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 이하에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를 보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은 미련한 거래. 미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십자가 개념이 없어. 우리는 막 여기다 달고 다니고 막 목에다 걸고 다니고. 사실은 십자가는 거는 게 아니라 짊어지는 거거든. 그랬더니 이걸 뒤로 또 돌리더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도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 그만. 여기서 중요한 게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 영은 마귀, 미혹의 영, 귀신.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 받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같지 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 번째, 육체의 생명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바로 영혼의 생명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도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또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서 머릿속에다 팍 새겨놓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땅에는 학교에는 출석부가 있고 교회에는 교적부가 있듯이 하늘나라는 생명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그 하늘나라 출석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이름을 안 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돼. 하늘나라를 갔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 들으시기르시되 건강한 자의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러 오셨구나. 그것도 더 축소하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나 부르러 오셨구나. 옳지, 시작.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날 부르러 오셨구나. 경동아, 경동아, 이렇게 부르러 오셨구나.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 아이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구나. 안 고마워? 어제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신방을 갔는데 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 중에 아버님 구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이름 뭐고 전화번호고 적어줘. 그래서 이제 적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안무 계시지요? 예. 안무 계시 아빠지요? 예. 저는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이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를 말을 못해 우느라고 감격해서 오늘 오기로 했어. 12시 예배. 그러면 나 또 전도 또 있다가 또 하는 거예요. 거의 금반지가 가까워져 가고 있어. 다 그러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이는요 전화하면요 그 알만한 양반이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어. 들을 게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게 없는 자가 있다는. 근데 그거 진짜 절감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들을 게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게 없는 자가 있고. 이제 그 구원의 책임과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런 말씀을 그냥 글로만 보지 말고 그냥 내 삶에 실천해야 할 말씀으로 한번 받아들이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땅끝까지는 못 갈지라도 그냥 대전이라도 한번 다녀보자니까. 아멘도 안 하네. 목사님이 하세요. 나야 하지. 나는 땅끝까지 가지. 가서 해. 그러니까 땅끝은 내가 갈 테니까 또 우리 선교팀이 또 말레이시아 또 가니까 여러분은 그냥 어디라도 하자고. 대전이라도 그냥 만나는 사람이라도.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은 육신이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었다면 이 말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8, 90년 살 뿐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혼의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것입니다. 그 영혼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르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은 사람이 같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다 생명의 소중함만 알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야 세상에 나 충격받았어. 요나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요나가 니누에 들어가서 12만 명을 회개시킨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요나가 요나서 4장 8절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뭔 말입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어 세상에. 그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재채기가 다 나오네. 하도 그냥. 뭐냐 요거요. 요나서 4장 6절 이하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그러니까 저 박넝쿨이 요즘 말 말하면 에어컨이요. 에어컨.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주니까 살만하더니 그 전기 나가서 꺼지니까 박넝쿨 죽으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날씨만 더워도 죽겠대야. 아 진짜. 아유 조금만 괴로우면 목사님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땡! 이해는 돼요. 요나도 그러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요나는 뭐든 엘리야. 아우 엘리야가 어떤 분이요? 그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뭐 아세라 선생이 850명을 그냥 싹 처치한 사람이요. 이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3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향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세상에 저 어마어마한 엘리야 기도하는 말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빨리 하늘나라 데려가시옵소서. 그게 무슨 기도예요? 놀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저렇게 약해질 수도 있구나. 뭐 엘리야 요나가 하니 뭐 여러분은 뭐 조금만 신랑이 괴롭히면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빚쟁이 조금만 쫄리면 아버지 뭐하고 계시나이까. 들켰어. 딱 들켰어. 지금 웃는 것이 딱 들켰어. 예레미야 20장 14절 이하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20장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부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괜히 태어났다 이거요. 예레미야도 주여 몰라고 젖을 빨게 하셔가지고 나로 살게 하셔가지고 이 고생을 겪게 하시나이까. 아이고 나 참. 그 다음에 욥기서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를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내 진짜 아이고 놀고 있어 진짜. 아이고 난 진짜요. 나는 뭐 내가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나는 저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또 더 훌륭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분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러거나 저러거나 죽을 인생을 뭘 하고 죽여달라고 하냐면 어차피 놔두면 죽을 것을. 여러분 이거 하나는 얘기할 거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았다는 건 황홀한 거요. 옳지 시작.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천국은 영혼이 가지 육체가 가는 게 아니잖아. 천국 가면 생명과일은 먹어도 깻잎은 못 먹잖아. 깻잎은 천국에 어디 깻잎 있어? 아사이베리가 어디 천국에서 그냥 나는 그거 먹을 때 막 오 이 깻잎. 천국 가면 영혼이 먹어볼 선 이 깻잎. 근데 깻잎이 이상해. 그래서 여보 이게 뭐 이상하다 그랬더니 깻잎이 없어서 상추로 비볐대야. 이 상추.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상추. 뭐하든지. 설교도 그래. 설교도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 나보다 설교 더 많이 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봐. 막 나옵니다. 막 나와. 그렇게 말을 해야 욕을 안 하던 먹는단 말이요. 없습니다 이랬다간 욕 돼지게도 먹어.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야 솔직히. 그치?
예, 제가 얼마나 설교 많이 합니까? 설교뿐입니까? 강의도 엄청 많이 합니다. 강의뿐입니까? 방송도. 솔직히 제가 시간이 없어도 드디어 이제 내가 MC가 됐다니까. 이제 영화만 하면 이제 거의 다 섭렵하는 거예요. 예. 아, 참, 가요 무대를 한번 또 나가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요 무대에서는 오라고를 안 하네, 이상하네. 내 노래가 부족한가? 근데 진짜 노래 잘하는데, 예, 잘 모르나 어떻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럼 왜 목사님 뭔다고 그런데 나가려고 하세요? 이유가 하나 있어. 뭐요? 천국 가면 가요 무대가 있어? 천국 가면 방송국이 있냔 말이요. 그냥 땅에 육신 쓰고 살아 있는 동안 경험해 보는 거요. 그냥. 아멘.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건 다 황홀한 거고, 그것이 아픔조차도요, 그냥 아프면요 막 아이고 배야 그러지만 오 배야. 천국 가면 영원히 아파볼 수 없는 오 배야 이렇게. 뭐든지 즐겨. 아멘. 뭐든지 즐기란 말이요. 뭐든지. 부부싸움, 이 부부싸움, 천국 가면 영원히 싸워볼 수 없는 이 부부싸움, 붙으려면 붙어라 이 여편네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좀 이상은 한데 그냥 즐겨. 모르겠어. 난 그래. 난 게 내가 깨달았어. 나한테 진짜 내 좀 좋은 거 깨닫지 않았어요? 나도 그런 거 못 깨달았으면, 아휴, 은퇴가 아직도 멀었는데 언제 끝낸다냐. 근데 또 하나 알려주세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 딱 죽는다고 하면요 섭섭해요. 맞아요, 틀려요? 죽음 앞에 서봐. 내가 가면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나 드디어 죽어. 나 드디어 죽어. 못 봤어. 나 그런 사람 못 봤어. 전부 목사님 기도해줘, 기도해줘. 어떤 건 막 내 손을 갖다 자기가 막 머리 울리고 막 위에다 또 눌러, 막 세게 하라고 막 눌러. 왜 그러고 있어요? 다 아니 엘리야들 몰라고 도망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텐데 전부 도망가 가지고 안전하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그게 인간의 양면성인 거예요. 여러분 즐기세요. 그냥 살아 있으면 황홀한 겁니다. 그냥 즐거운 데다가 괴로움도 즐거우니 즐거움은 얼마나 즐거운가요. 그냥 더군다나 이런 말씀 들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진짜. 그냥 여러분은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나만 머리 다 빼가면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여러분은 뽑아야 돼. 그냥 뽑아야 돼. 그냥. 나만 신경을 쓰는 게, 나만 신경을 쓰는 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기고 살아가는 것 보면 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은 놔둬버릴까? 그냥 다 지옥 가게? 저것들은 그냥 싹 지옥 보내버려야 됩니까?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전화 한 통에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걸 내가 오늘 깨달았어요. 전화 한 통을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꼭 전도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덜렁덜렁 혼자 오시지 말고 한 영혼을 꼭 우리 교회로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로 하신 분들은 거기서 증명서를 떼우세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까? 있다면 감사하시고 없다면 구하십시오. 1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그러나 아직도 그 생명 얻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그들도 사랑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도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